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에게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장성하여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까닭은 그가 어떤 충동적인 이유나 아니면 어떠한 무지함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면 충분한 지식이나 또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 이렇게 2장을 내밀었을 때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기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을 아무나 쥐게 되죠. 아니면 어린아이 말고 조금 나이가 든 청소년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은 어떨까요? 물론 지식 면에서는 그 어린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때때로 충동적이고 또 열정은 있지만 때로는 조심성이 없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은 그 모세가 장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모세의 선택이 어린아이나 젊은 청년들과의 선택과는 뭔가 달랐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고의 부족이나 어떠한 충동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1절에 가보면 모세가 장성했을 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 애굽 사람을 가리켜서 모세의 형제라 이야기하지 않냐고 히브리 사람을 가리켜서 모세의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23절과 24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때 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의 모세의 나이가 40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출애굽기와 동일하게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모세는 태어난 지 3달 만에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손길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평생을 애굽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자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자신들의 형제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보았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세의 행동이 장성하여 이루어진 일인데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행동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나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어떤 충동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믿음이라는 내용과 그 내용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력이 이 40세의 장성한 모세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그 바로의 왕자다라는 그런 신분을 포기한 것이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그의 믿음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그 애굽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그 모습은 아마 그 쳐서 죽일 그 순간에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가 자신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자로서 가진 모든 존귀와 명예를 벗어버리고 믿음을 쫓아 행동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때가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난 80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지고 40년을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 40세에 나타났던 그 모세의 믿음의 행동은 80세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의 그 믿음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미숙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40세 때의 모세의 행동을 가리켜서 잘못된 믿음이다, 미숙하였으니 연약한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발미함은 행동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세 때의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를 미디안 강해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훈련시키신 것이죠. 이어서 25절에 모세의 또 다른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모세는 즐거움과 고난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고민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음주나 마약이나 성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에 매진하며 그것들로부터 어떠한 행복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아니면 이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문화 활동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미술품을 소집한다든지 어떤 독서에 빠진다든지 그런 문화 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자신의 쾌락을, 자기의 낙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한 단면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즐거움과 고난 가운데 택할 때에 그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성격을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즐거움이 죄악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절대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 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동성애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그 사람들도 인권이나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지 라는 말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은밀히 가지고 있던 그 쾌락이라는 그런 요소들이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점점 사회 속에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죄악된 본성이 쉽게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쾌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격은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빗대어 봤을 때 세상이 주는 쾌락은 그 잠깐의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쾌락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그 홍수 심판이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곧 있으면은 자신들의 쾌락이 멈춰지고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쾌락은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갖는 그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모세는 그 세상이 주는 이 쾌락의 두 가지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쾌락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모세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버리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모세는 반대로 쾌락을 버리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의 믿음의 행동들은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수두룩합니다. 사람들은 주말이면 여행을 다니고 쉼을 누리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의 일정 시간을 빼놓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일 아침부터 주일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늦지막하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있을 때나 또 없을 때나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모든 신자들이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에 그 모든 돈들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신자들은 자신의 수익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 돈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명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냅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을 보자면 많은 복비를 내면 낼수록 그 자신이 믿는 신이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돈을 내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수익의 일부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헌상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시간과 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복음 사역과 교육과 모든 운영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들이며 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수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떠한 명예직을 얻는 것도 아닌데,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섬깁니다. 이처럼 시간과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불신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나타난 모세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시편 84편에서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으며 또한 모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또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문과 주님이 가리키는 문은 전혀 반대의 길에 도달해 있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안위와 나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다 내려놓고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느 누구도 그 좁은 문이 좁고 괴로워서 너무나 힘든 길이어서 넓은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다시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수고와 있음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26절은 모세의 또 다른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이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앞에 우리가 봤던 24절과 2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모세가 거절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24절에서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25절에서는 세상에서 누리는 낙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모든 보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자랑하고 또한 세상이 유혹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의 아들은 세상의 명예와 존귀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악의 낙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이야기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명예와 물질과 쾌락,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또한 모세의 믿음으로서 대비되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세상의 존귀가 대비되고 있으며, 모세의 믿음과 세상의 쾌락이, 또한 모세의 믿음과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가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 고백되는 이 모세는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을 이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명예와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로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 봤을 때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세상 속에서 오직 한 무리의 사람들만 남겨두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다시 돌아오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6절 말씀을 25절 말씀과 묶어서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죄악의 낙을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을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이렇게 병행해서 우리 병행구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될까요?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모세나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안에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한 몸이신 모든 교회의 백성들을 한 몸으로서 여겨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오직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와 신자들의 박해당함을 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박해당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몸된 교회의 고난을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다면, 또는 내 자랑과 정욕을 배설물같이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동기와 처지를 주님께서 그 몸이신 우리를 바라보시며 체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모두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시작된 이 주어의 말씀은 25절과 26절에 나타나는 각 절의 동사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5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더 좋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26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더 여겼다라고
판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들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써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모세의 믿음을 강화하게 하시고 더 든든하게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을 또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더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눈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10,000원보다 100,000원이 더 좋은 것이며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명예나 쾌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수적인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100억을 줄 테니 평생토록 불신자로 살아라, 지옥에 가라 라고 한다면 어떤 신자가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러니 판단하는 것도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반대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상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잠시 이 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모세가 바랬던 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업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로서 주어진 가나안 땅은 이후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주어질 이 가나안 땅의 실체,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하늘 본향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하늘 본향을 애굽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약속을 주셨습니다.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장 친밀한 관계로 표현이 되는 신랑과 신부로서 그 언약 관계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를 하나님 나라로 하늘 본향으로서 초대하십니다. 마치 신랑이
집을 마련하여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 본향을 준비하셔서 그 신부들을 그 나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믿음의 조상들이 상 주시는 이 또한 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 그리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늘 본향의 주인이시며 그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소망이었으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멀리한 자였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상으로 바라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사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또 어떠한 구원의 공로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어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간 자였고 철저히 바로의 교육 가운데 애굽의 교육 가운데 자라간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멀리 있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애굽의 문화와 교육 속에 살아갔던 그 모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의 흔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믿음의 행위들을 보면서 신자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한 그 모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셨던, 하늘의 상을 소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세에게 상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에 있음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은 더욱더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는 데 쓰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